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886쪽에 있습니다. 구약 886쪽 시편 100편 110편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모리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젊은 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이 20% 이상이면 그 사회는 초고령 사회다라고 그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22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몇 퍼센트였냐면 17.8%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인구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광역시 기준으로, 광역시가 가장 표준이 되겠죠. 65세 이상이 4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바로 이 교회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 인구 중에 우리나라 총 인구 중에 60대 이상이 49% 증가하는 사이에 이 개신교 교회의 60대 이상의 인구는 8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늙어지고 있다, 늙어가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교회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젊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젊음을 강조하고 젊어지라고 말해요. 어떻게 젊어져요, 그죠? 회춘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젊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천사들을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께 늘 왔다 갔다 하는 천사는 어떻게 어떤 연령대로 주로 성경이 등장합니까? 젊은이들이에요, 젊은이들, 청년들. 그리고 심지어는 화가들이 천사를 그릴 때는 어린아이까지 그리잖아요. 어린아이. 실제 어린아이 천사는 못 봤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렇게 순진무구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젊음을 성경은 엄청 강조하고 있다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110편 특히 다윗의시예요. 다윗의 시. 여러분 다윗 그러면은 어떤 연령층으로 주로 생각이 됩니까? 골리앗과 싸웠던 소년, 그 청년 다윗을 우리는 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지금부터 한 600년 전 다비드상, 다윗상을 조각할 때 그때 모델된 나이 연령대가 언제냐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직후의 모습을 그렇게 조각한 거예요. 걸작이죠. 이 작품성뿐만 아니라 그가 나타내고자 했던 영성도 대단해요. 그래서 영원한 걸작이다라고 평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젊음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나이 먹어 서러 죽겠는데 젊음을 강조하면 교회에서 그러면 더 이상 소양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적으로 젊어져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즘 북핵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격당했던 이유가 핵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핵 다 러시아에게 넘겨주면서 독립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핵이 없으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두들겨 팬 것입니다. 어쨌든 역설적이게도 핵은 더 강한 핵이 있을 때만 억제가 됩니다. 군사력이라는 건 그러잖아요. 전쟁도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지에서 바라볼 때 이 주변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남북은 긴장을 완화하고 협상도 해야 되지만 그것 갖고는 부족하다 이겁니다. 힘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이 공산주의 특성이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력도 강화시키고 협상도 잘해서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낭만적으로 무엇이든지 잘 되면 내가 좋게 나가면 되겠지. 아닙니다. 강해지지 않으면 영적 세계나 현실 세계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는 협상해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원수는 반드시 다스리는 힘이 있어야, 압도하는 힘이 있어야 원수를 제압합니다. 현실 세계도 그러거니와 영적 세계는 틀림없어요. 사단은 협상 안 합니다. 강한 힘이 그를 제압해야 원수 마귀는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심각하게 싸우는 대상이 뭡니까? 죄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과거에 지었던 죄와 현실적인 유혹과 이런 다양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걸 망쳐버리기 때문에 죄가 가장 심각한 적이란 말이죠. 근데 그 죄를 어떻게 이긴대요? 다스림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와 협상할 수가 없어요. 죄는 죄보다 더 강한 힘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이겨요. 근데 오늘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지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다윗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고 계시를 받고 지은 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원수들을 발판처럼 진 이겨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발에라 놓고 그냥 진 이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권능의, 오른쪽은 권능을 상징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위에 앉아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요약을 하자면, 다시 말해서 원수 마귀는 결코 힘이 아니고 권능이 아니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두길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그 논쟁 사건 잘 아시죠? 바로 이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자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천국으로 일구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음 착해 갖고는 안 돼요. 악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강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착함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함은 달라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착함은 그냥 부드럽고 이렇게 그 맥을 못 추고 모든 걸 그냥 오냐 하고 이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용납된 상태를 주로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착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용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못된 착함 신드롬에 사로잡혀 가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선하게 살아야지 세상이 말하는 착함으로 살면 안 됩니다. 강하게 살아야지. 그렇다고 해서 남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바르고 자비를 베풀 때는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세상이 말하는 착함과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권능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바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요. 이것이 곧 영적 젊음입니다. 여러분, 영적 젊음이라는 건 그래서 육신의 나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젊은 청년들도 영적으로 늙어버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청춘처럼 요소와 갈렙같이 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육신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 젊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보면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약해서 몰라서 속아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복들을 다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지라는 거예요. 강해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시험에 넘어가고 더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자꾸 그러잖아요. 괜히 누가 원망스럽고. 근데 내가 강해지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한 마음도 가져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강해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집시다. 그래야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갑니다. 그러면 나는 젊은 사람인가? 나는 강한 사람인가? 한번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음이 살아있으면 누구든지 젊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요즘 건강기능식품의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면 OECD에 비하면 그나마 이렇게 급성장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도 몇 프로 차지하지 못해요. 한 6%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세계에는 지금 건강기능식품으로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뭐 프로바이오틱스라든가 홍삼이라든가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게 다 건강 기능을 위한 100세 세대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의학 발달과 이와 같이 건강에 대한 상식의 실천에 의해서 100세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이 톱 10을 이렇게 읽어보면 건강기능식품들이 주로 뇌에 관한 것, 근육에 관한 것, 시력이나 관절이나 장 건강이나 그런 관한 것에 대한 식품들이 압도적으로 앞서가요. 판매가 돼요. 근데 노화에 관한 것, 노화를 방지하는 식품이 또 거기서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자동차 시장보다도 1.5배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그 규모가 커요. 우리나라에서. 놀랍죠. 근데 이 공통점은 뭡니까? 어떻게 젊어지느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힘을 얻고 건강을 되찾느냐 어떻게라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적인 건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니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어디 나라 사람인 왕인지도 모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멜기세덱은 이 세상의 족보를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고 그 조상들은 다 이스라엘의 이 족속을 따라서 이렇게 족보가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은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이 땅에 근거를 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늘에 근거를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젊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 위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우리 막 청년들을 일깨울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히브리서 5장 6절은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믿음의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은 다름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젊어지느냐라는 것에 방법론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 육신의 건강, 영적 건강은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느냐면 영적 젊음은 소속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내가 누구의 백성이냐, 내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이냐, 거기에 우리의 영적 젊음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도 노력으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소속으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소속으로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에요. 좀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요. 자녀들은 조금 부족해도 들어가요. 뭐 부족하게 살란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와 마찬가지로 젊음도 누가 젊어지느냐? 하나님께 소속된 자,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자들이 영적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것입니다. 제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것입니다.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 먹을 때는 어이 청년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만 허용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영적으로는 젊음이다. 이게 젊은이다. 위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걸 거듭난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은 거듭난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생, 다시 한번 난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느냐. 응? 근데 헬라 원어는 위로부터 났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속이 다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비록 어깨에 날개가 달리지 않았고 또 얼굴에 아직 후광이 비치지 않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두 시민권,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소속으로 구원받고 소속으로 젊어지고 소속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늙지 않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름대로 건강 비법들이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바울은 건강을 유지했느냐? 회춘의 비결이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께 소속돼서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 젊음이 유지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소속을 하늘에 둔 청년들이 어떠한지를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단연코 예수님께 소속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입니다. 젊음은 그렇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초간단 방법이 있어요. 젊음을 유지하는. 그것은 바로 젊은 머리를 갖는 것입니다. 머리를 젊게 하면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저 사람이 나이 젊어 보인다,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젊어 보이냐, 어떨 때 주로 그런 말을 들어요. 머리에 염색을 착 하고 머리 단정하고 주름도 어떻게 뭐 보톡스를 했는지 그냥 팍 펴고 다니면 왜 그렇게 젊어졌냐고 그러죠. 주로 이 목 위에 머리, 이 목 위에 달린 이 머리를 기준으로 젊고 나이 먹음을 구분합니다. 몸집도 약간 행동이 다르겠지만 주로 얼굴 보면 딱 나오잖아요. 몇 살 정도 드셨겠다. 우리 판단은 이 머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가 머리가 젊어지면 다 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머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젊은 머리카락 말고 이 목 위에 있는 머리통, 이 머리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나라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며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머리를 친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7절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머리를 드신대요, 예수님께서. 예. 젊은 주의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젊어지려면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머리를 들어야 돼요. 젊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머리를 들어야 이 사람은 젊다 그러는 거예요. 내 머리를 들으면 내 머리는 그냥 쪼글쪼글하고 육체에 있는 그대로가 다 나오니까 아주 그냥 팍상 늙어버린 그런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들면,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들면 누구나 나를 보면서 젊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여기서 왕들, 오른쪽, 나라, 머리, 이건 다 권능을 뜻합니다. 권능. 이 권능의 대표는 머리예요. 머리.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최초의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이때 예언이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들 그렇게 나오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단수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다고 후대에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발꿈치 십자가를 물어뜯고 막 그랬죠, 사단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그의 이름을 상징하고,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22절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우리를 지체라고 그랬어요. 몸의 지체. 우리는 머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머리를 든다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잘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다툴 때 내 머리 반쪽 들었다가 서로 그냥 대판 싸우고 사망만 경험하잖아요. 예수님의 머리를 탁 들면은 모든 게 잠잠해지고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상황이 부딪히든지 또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든지 예수님의 머리를 드시길 바랍니다. 내 대급박 들었다가는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망쳐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사모님하고 살 때 제 머리 들었다가는 하나님께 아니면 영적으로 크게 패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머리를 들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옛날 화가들은 간혹 노인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힘 있는 노인, 그냥 머리만 하얗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젊은 사람으로 표현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예술적으로 그림이나 이 조각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화가들은 그렇게 그렸어요. 천지창조 그런 장면들을 보십시오. 미켈란젤로. 그러나 하여튼 힘 있는 자로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22절 교회의 머리. 그러므로 우리는 이 머리, 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머리를 들기를 결심해야 돼요. 항상.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내 머리를 들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의 머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때는 우리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빛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세상에 반사하는 빛으로 비추기 위해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음이다 말씀하시기도 하고 깃발을 들으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데 다 이게 예수님의 머리를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초간단 비결.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말이죠. 예수님의 머리를 드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한번 내 머리 들어가지고 육신으로 사로잡힌 다음에 3박 4일 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아침에 성질이 났다고 부부싸움 대판하고 막 차 타고 오면서 막 부흥회도 하시고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생기고 다시 승리해요. 금방 영적 판도를 바꿔놓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조석변개가 심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게 너무 심하면 안 되겠죠.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막 3박 4일 일주일 가고 막 한 달 가고 어떤 사람은 막 방학하겠어. 나 휴학할 거야. 막 그래요. 교회를. 물론 예수님을 굳게 믿으면 구원의 길을 가겠지만 신앙생활을 멈춘 상태에서 예수님 믿기가 힘들거든요. 머리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렵더라도 다시 이 머리를 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조석변개가 심할수록 좋아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저러고 또 저녁에는 또 헤헤거리냐 그런 말 들어도 위선자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오히려 잘하는 거예요. 속상해도 다시 바로 예수님 믿고 웃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초상집 가서 웃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빨리빨리 자기를 바꿀 줄 아는 그게 비결입니다. 초간단 방법. 이사야는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그 앙망하는 건 하나님을 바라고 간절히 주님의 머리를 바라보고 사모하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금방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간단 회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청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청년. 어떤 임사 체험자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니까 전부 젊은 사람들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100세에 죽었더라도 거기 가면 제일 아름다웠던 시절 그 젊은 상태로 보고 왔다는 거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천국은 젊음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영적으로 젊어져서 승리해야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아멘. 저는 가끔 김수철 씨의 젊은 그대라는 이 가사를 생각해 봅니다. 참 가요치고는 좋은 내용이에요. 제가 한번 그냥
노래는 못하니까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거칠은 벌판으로 달려가자 젊음의 태양을 마시자 보석보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저 언덕 너머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 깨어오라. 아하 젊은 그대 잠 깨어오라. 아 사랑스런 젊은 그대, 아 태양 같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젊은 그대. 우리는 2022년 지나고 2023년을 소망과 약간의 흥분과 기대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합시다. 2023년도가 정말 젊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일어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충만히 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경은 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천국은 젊음이 넘치는 곳입니다. 왜 젊어져야 됩니까? 강해야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합니까? 어떤 사람이 젊은이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드는 사람이 젊음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머리를 들면 그 순간 힘을 잃고 어려움에 빠지지만 주님의 얼굴을 듭시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제는 영원히 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젊음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예수를 머리로 삼아 들 때마다 우리를 젊음을 경험케 하시고 젊게 하시는 성령의 감도하심이 오늘 하늘정교회 성도들 가슴속에 가정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